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고 복음의 사도,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흔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을 향해 이 바울을 파송하셨다는 분명한 근거 구절이 21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왜 바울을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쩌면 이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울 때문에 가족이 해를 당했거나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갑자기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 좀 어색합니다. 물론 바울은 회개했으니 회개한 바울을 받아주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데에는 이러한 배경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그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까지 옛날 경험 대수냐 은혜 받으면 다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기억들보다 부끄러운 기억들 아마 더 많이 몰려올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과거의 부끄러움을 없애주고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하며 이 피해자의 용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과거의 일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태도 정말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보다 사람 사이의 화해를 먼저 하라고 하신 거죠.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여전히 상처가 있을 수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이 막무가내로 복음 들고 나는 회개했다,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바울의 과거를 생각하여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유대인 중심의 기존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지혜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바울이 이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는 신앙의 한 가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준수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합점을 찾고자 했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받아 이 로마의 재판정에 서고 천부장은 채찍질하며 바울을 신문합니다. 이렇게 맞는 채찍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니 그대로 다 당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이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이 때리는 채찍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로마의 시민인데 적합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왜 채찍질을 하느냐며 항변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당시의 천부장은 아마도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산 타민족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하니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을 이제 알고 놀라며 즉시로 그를 풀어줍니다. 하나님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달게 받는 것과 맞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채찍질을 맞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부당한 일에 대해서 지혜로 항거했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으며 사는 거야 이렇게 여기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 하나로 막무가내로 살 것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나 부당한 채찍질을 피하기 위해 로마의 시민권을 들먹인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은 믿음과 상충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발휘되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생각하며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경험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이 부당한 일을 좌시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과 지혜가 삶에서 잘 나타나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